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25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짧게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5절의 율법 교사 이야기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율법 교사, 랍비들이 자주 논했던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율법 교사는 목수 출신의 이 예수가 과연 신학적으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줄 생각으로 율법 전문가들이 하는 신학적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이 역으로 질문하는 방식 역시 랍비들이 자주 사용했던 토론 방식으로 자신의 신학적 전문성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에게 랍비의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거고, 율법 교사는 27절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에 대해 예수님은 네가 잘 알고 있네. 그럼 그렇게 행하면 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는 이 대화를 끝내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에게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도 역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같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제한된 말이었습니다. 이웃 이꼴 유대인. 즉 율법 교사는 이미 정해진 답.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은 유대인들이지 라고 대답해 주시면 자신이 현재 같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너무나 파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30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그 지도상으로도 예루살렘보다 아래쪽에 있는데요. 실제로 가는 길이 척박하고 강도들이 숨을 곳이 많아서 실제로도 강도 만나는 일이 매우 잦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겼고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한두 벌밖에 없는 매우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옷을 빼앗겼다는 것은 결국 귀중품을 빼앗겼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강도들은 옷을 많이 뺏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 앞으로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이미 죽은 줄 알고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이 사람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어느 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피고 그를 숙소에까지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준 진정한 이웃은 누구로 만났나요?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적 혈통을 따져서 이방인들과 혼합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고 사마리아인들은 또 같은 이스라엘인들끼리 자신들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향한 깊은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율법 교사에게 자신들의 제사장과 레인도 행하지 않았던 선행을 사마리아인이 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죠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겠죠 라고 내키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자신들이 싫어하는 유대인에게 지극정성의 자비를 보인 것처럼 율법 교사도 사마리아인들, 즉 너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선행을 베푸는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웃은 당연히 같은 유대인들이지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이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38절의 마르다 이야기에서도 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38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죽은 나사로의 남매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다라고 본다면 마르다의 집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을 것이고 마르다는 당연히 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바빴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님 대접은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위해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 역시 주인집 여성의 의무였습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은 여주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39절인데요.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네, 선생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매우 헌신되고 충성된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보이는 자세였습니다. 그가 선생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 사람은 저 말을 전하는 사람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는 남성만 될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어차피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는데 마치 제자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으려는 마리아의 행동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아니 어차피 여자는 제자도 될 수 없는데 저렇게 마리아가 부질없이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이 집에 같은 여주인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은 또 한 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42절의 뒷부분입니다. 42절의 뒷부분 중간부터인데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도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역시 마르다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당연함을 향해 노를 외치시면서 사고의 확장을 시켜주십니다. 우리는 사회 문화적으로 또는 개인의 성장 배경이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기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과 기준들이 삶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편견이나 선입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 깊고 넓음을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에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결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율법 교사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하고 계시나요? 또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사고와 유연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이웃을 한정했던 율법 교사와 여성으로서 사회적 위치에 순응했던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자신의 생각에 우리 신앙을 가둬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수많은 가능성과 자유를 스스로 좁히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유연한 사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되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나 스스로 장애물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